로마서 30번째 시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살아야 한다,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는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연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이게 고민이죠. 실천이 잘 됩니까?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끝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쩌면 더 책임감이 있고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가 되지만 이제는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그러므로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지난 시간에 실천적인 것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나누었죠. 첫 번째는 드리라, 예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으면 변화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드리죠. 주일 성수합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거룩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라입니다. 구원받으면 섬기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대접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말, 내 주장만 하려고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섬김이 나타납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섬김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은사를 알아야 섬기는 게 기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당연히 사랑이겠죠. 흔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죽어도 우리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 요한일서에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영생,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도 실천이 어렵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기에게 돈을 꼬아간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탕감을 안 해주고 오히려 갚으라고 독촉하게 됩니다.
그만큼 용서,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 관련된 말씀하시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도 힘든 게 용서고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많이 말하지만 진짜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더 큰 사랑, 더 풍성한 사랑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심각한 것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세의 특징, 사랑의 문제 가운데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요즘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마다 개인주의잖아요. 나 혼자 산다. 왜 나 혼자 삽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편안히 살지 뭘 그렇게 애기 낳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누리면서 뭐 욜로족이니 뭐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어려운 세상에 뭐 그렇게 자식 낳고 결혼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옛날 같지도 않아요. 콩 하나 있어 반쪽 나눠 먹는다? 그런 거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지금 몰라요. 옛날에는 뭐가 있으면 옆집에 막 김치도 나눠주고 뭐 밥이 떨어지면 문 두드려서 밥 한 공기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밥 빌려러 갔다가는 그 햇반 시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아파트도요, 비밀번호 못 누르면 못 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못 가잖아요. 아파트 지하 그 주차장이 너무나 복잡해요.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더 우리를 외롭고 고립되게 하는 것 같아요. 말세가 갈수록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이 옛날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때 같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정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도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죠. 아,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와 관련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세와 관련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4절 하반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돈이 잘못된 겁니까?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해야지. 그럼 누굴 사랑합니까? 즐겁게 사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겁니까? 그럼 고통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더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몰라보고 더 심각한 것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주일도 없어요. 약속이 먼저예요. 여행이 먼저예요. 모임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약속, 하나님보다 내 친구, 하나님보다 여행, 하나님보다 취미,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해요? 뒷전이에요. 거기에 또 교회가 동반해서 무슨 전원교회니 무슨 여행지에다가 막 교회 만들고,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라도 교회 예배 드리라고. 이게 막 끌려가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쾌락이 뭔지. 6일 동안 그렇게 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날까지 어기면서 놀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쾌락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요. 잘못되어 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사랑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사랑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 말은 외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돼요. 흔히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욕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랑 되면 안 돼요. 우리 흔히 무엇을 팔려고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막 웃죠. 막 진짜 사랑한 것처럼 속으로는 저거 어떻게 돈을 뜯어먹을까. 그런 사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속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잘해주고 갑자기 또 나중에는 바뀌고 언제 또 토라져서 뒤통수 칠지 몰라. 이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싫은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인지 이거 자기가 구별해야 돼요. 사랑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더 풍성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길 바랍니다. 뒤통수 치는 사랑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고 하나를 해도 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9절 하반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무엇을 내용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도 건달들도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부하 누가 건드리면 가서 복수하죠. 아주 끈끈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악을 위한 사랑이죠. 내용이 잘못됐죠. 일부 공무원들이 땅 투기를 위해서 서로 연합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된 거죠.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담합합니다.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은 해요.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사랑은 내용도 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해요. 방탕을 추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자식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구역을 조직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교사,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각종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결속하려고 뭐 단합대회도 하고 밥도 먹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전체의 사랑을 깨뜨리면 문제가 되죠. 사랑하는데 배제가 생기고 소외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구역 아닌 사람은 안 돼. 우리 구역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랑은 선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항상 선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까운 사랑, 먼저의 사랑입니다. 10절 함께 읽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의 사랑, 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또 역설적으로 힘든 게 뭡니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금방 실증 날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합니다. 가깝다고 소홀히 대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부족한 것, 허물들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항상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저 멀리 있는 우간다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내 아내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 가까이 있는 성도. 늘 대하는 그 사람 통해서 내 믿음, 내 예배, 내 신앙, 내 경건, 내 거룩, 그것들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까운 가룟 유다 제자가 팔았어요. 아담을 누가 넘어뜨렸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창세기 하고 있는데 가까운 아내가 유혹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면서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난주에 부모님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불만과 섭섭함이 있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섭섭함이 쌓여 있었는데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터져버렸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그랬나 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끊읍시다. 이제 그런 말 화가 나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했나 봐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필 토요일마다 드리는 가정예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받자고 예배 드린 자리에서 우리 끊읍시다. 대판 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잘 되자고 하는 모임에서 깨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 쉽게 방심을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긴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왜?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의해야 돼요. 복받자고 하는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한 건요, 그런 일이 있기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예배 드리는 것 진짜 니네 집안 복된 집안이다.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야, 이런 가정은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드물다. 그것 절대로 잘 지켜라.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마귀가 그거 깨뜨릴 거야. 그거 알고 가족 만나러 갈 때 긴장해라 그랬어요. 우린 보통 가족 만날 때 긴장 안 하죠. 막 풀어지죠 그냥.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 만나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긴장해라. 그거 마귀가 반드시 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뭐 해줬어요? 뭐 네가 뭘 잘했냐? 우리 으끈참 대판 싸웠나 봐요. 이 친구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어요. 시간을 거슬러서 반추해 봤어요. 야, 우리가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알고 일주일 전에 나를 통해서 너에게 대비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마귀가 있다. 그리고 결론은 회복하자. 부모님께 가서 빌어라. 가까운 사람 사랑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입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과 회복하는 방법은 먼저 가면 돼요. 먼저 가면 돼요.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밥 사주시고, 먼저 뭘 따지면 저 복잡해져요. 뭐 네가 그랬는데, 뭐 내가 어쨌는데,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지, 내가 이거 섭섭해.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고 마귀는 더 꼬여서 이제는 더 갈수록 골마져가요. 회복하는 방법은 먼저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께는 안 적어드렸군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족,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고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과 비틀어지면 참 이게 힘들어요. 회복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섭섭해져요. 그리고 자꾸 골마져가요. 그리고 마귀는 더욱더 그 골을 깊게 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깊은 상처들이 누구에게서 생깁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생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빨리 먼저 다가가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를 위한 열심의 사랑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항상 상위권에 꼽히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자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들어가기 힘들다던 북한도 이분이 중재자로 몇 번 들어갔다 왔죠.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특히 성실한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기네 근처의 교회가 아니라, 백악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있는 조지아주 플레인스라는 그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 작은이란 개척교회인가 봐요. 거기에 가서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타임지, 그거 갖고 영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타임지, 그 타임지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소개했답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라 백악관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위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 부지런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식어진 사랑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만큼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드러낸 표현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못 견디겠다. 토하여 내친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예수를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헌금을 드리는 건지 도적질을 한다는 건지, 이게 뭔지, 이게 뭐 열정이 없고 식어진 거, 미지근한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회색일 것 같아요. 회색.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혹시 어디 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이단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냥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 이렇지 그냥 미지근하고 회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뭘까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박쥐 같아요. 박쥐. 이게 새인지 동물인지. 박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화끈하고 뜨겁게 하는 걸 좋아하지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게. 역겹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임이 날마다 뜨겁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뜨겁게 설교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우면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죠.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바이러스나 뭐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이기려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 먹고 뜨거워지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우면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우울함들, 두려움들, 의기소침케 하는 것들, 미움들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이 뜨거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되 제대로 합시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옛날에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보면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 내는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오히려 교양 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뭔가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열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손가락질하고 마치 광신자 취급해요. 마치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양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교양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저는 기쁩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라고. 그때 말했던 성도들은요, 뜨거운 성도들,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것을 지적하세요.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충성은 뜨겁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뜨거운 것 주님이 칭찬하세요. 우리가 부지런한 열심, 뜨거운 열심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소망의 사랑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의 일이죠. 성도의 소망은 밝은 미래, 확실한 미래입니다. 소망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도의 기쁨 중 가장 중요한 기쁨, 이유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죠. 미래를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걱정투성입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즐거워야 돼요. 우리는 갈수록 잘 될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장대할 사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100년 정도죠. 그러나 죽음은 영원합니다. 긴 거예요. 여러분, 길다고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옥도 깁니다. 지옥도 영원해요. 영원한 건 천국이 기쁨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지금 잠깐, 그거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진짜 충만하면요,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내가 참는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강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강하면요, 인내심은 당연히 따라와요. 내가 소망으로 충만하면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미래가 오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그럼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그게 바로 그 뒤에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 자꾸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알고, 그 하나님과 자꾸 얘기하면 어떤 게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오히려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 즐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공한 자녀들을 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어렵게 자녀들을 길렀는데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다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수가 2명, 의사가 1명, 대기업 직원이 1명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이 네 자녀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찾아와서 날마다 권면합니다. 부모님,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 가서 삽시다. 우리가 잘 모실게요.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내 자녀가 명절 때만 되면 와서 권면을 합니다. 하도 권면을 하니까 어느 명절 추석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랬답니다. 니들이 매번 그렇게 가자고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좋다, 가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래? 얼마든지 말하시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길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해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일단 문은 12개가 있어야 된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성이어야 된다. 바닥은 유리로 깔아라. 벽은
대리석으로 깔고 각종 보석을 달아두도록,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 어떻게 그런 땅을 구하고 그런 집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 그럼 됐다, 나는 지금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때 나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성도가 거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나는 지금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집을 누리고 맛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정도 못 해줄 거면 서울 가자고 하지 마. 거기 가봐야 뭐 교통도 복잡하고 매연도 많고 시끄럽기만 하지 뭐가 좋아. 그랬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나눔의 사랑입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눔은 가까이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멀리는 손님을 대접하래요. 나눔과 관련해서는 짧게 3가지만 권면하고 기도하죠. 첫째,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없어도 다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눴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나눔입니다. 뭐든지 나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 가지고 나누는 자 되십시오. 2번째, 절약이 인색이 되면 곤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약하되 인색하지 말자. 여러분, 절약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절약과 인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색하면 똥 됩니다. 똥. 아끼다 똥 된다 그러죠.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심어야 돼요. 그러면 거둡니다. 절약은 하되 인색하면 안 돼요. 쓸 때 멋지게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번째, 공급과 대접은 부지 중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뭔 말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밥 사주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려고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가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될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눔에 힘씁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씩 읽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 선에 속한 사랑, 가까운 사랑, 먼저의 사랑, 주를 위한 열심의 사랑, 소망의 사랑, 나눔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랑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안 됩니다. 실천이 중요한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